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과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맨 오른쪽에서 기타를 치시며 찬양하는 분이 손순정 선교사님이시고요. 고신대 졸업하고 온누리 교회에서 한 선교단체 있죠. 그쪽을 통해서 파송된 아주 귀한 분입니다. 가운데서 마이크를 잡고 찬송하던 남자분이 현지인 사역자이시고 한국어 찬양할 때 마이크를 넘겨받은 분이 손순정 선교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냥 후원금만 보내는 선교운이 아니고 그죠? 훨씬 가까이 느껴지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말씀 마치고 합심 기도 시간에 우리 또한 이 생명의 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영원히 주어진 기회인 것처럼
저희는 착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언제나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코로나를 지나며 몇 년 동안 지독하게 고통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총의 기회인지 깊이 자각하고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온 마음 다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이 들어가는 영혼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옵고 말씀을 받는 영혼마다 그 토양이 변하고 마음밭이 새롭게 되어 많은 열매 맺는 삶 살게 도와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홍길동 이야기 아시죠?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은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인데 형이라 부를 수 없는 참 안타깝고 지독한 운명에 시달리며 자랐답니다.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는 것, 호형, 호부, 호형, 이게 무슨 자격이나 권한일까요? 그것이 홍길동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호부, 호형을 허락하노라. 이 한마디면 부러질 응어리와 상처를 품고 살았던 홍길동의 처지가 참 서글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에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출생에 비밀이 있는 집안 사람들인가요? 아닌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사실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버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있다 가르쳐 주신 거죠. 호형, 호부, 그 자격이나 권한이 없어서 지독한 운명에 시달리는 홍길동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길동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안에서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예배당인 드나드는데 무슨 서류를 쓰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기는 하는데 주기도문을 그렇게 암송은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자신에게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걸까? 그것을 알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여 그 아버지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 중에 몇이나 될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유산을 탐내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러고 사는 것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 하늘의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상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리고 그 기도문을 모일 때마다 줄줄 외우고 그렇게 암송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가며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는 기도의 자리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장입니다. 세 가지 묵상의 꼭지를 풀어낼 때 성도들은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 속에 충분히 젖어들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분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주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는 그 기도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강해가 지금 8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 기도의 들머리를 시작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기도의 시작인데 우리의 초점은 늘 우리의 필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생각보다 내가 급하다는 생각이 더 많은 거죠. 하나님 이번에 이 돈만 풀어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우리 대학만 넣어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이 병만 고쳐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이 전세금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문제가 늘 급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죠.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왜 내가 드리는 기도는 그렇게 응답되지 않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 문제에만 골몰하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기도라고 하고 있으니 큰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뜻과 의도를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과 의도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면 만나는 분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래서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 허전한 마음은 채워지고 고독과 외로움은 씻은 듯이 치유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 기도 시간마다, 내 기도의 자리마다 오셔서 나를 마주하여 앉아서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한 각성, 그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급하면 신들을 찾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알라시여, 마호메트여, 마리아여 막 찾습니다. 삼신할매여 다 찾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에 대한 이해, 그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이런 분이구나,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고요, 그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의 들머리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각성을 깨우쳐 주시고 돋우고 계십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기도 들으시는 대상에 대한 가르침을 가장 먼저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지난주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 우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설명한 부분이 너무도 작습니다. 근데 시작에는 천지빛깔입니다. 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라고 부르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딱 한 군데 쓰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는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인을 대표하는 죄인의 괴수로 서야 되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외에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충격이었죠. 자,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큼이나 충격인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은 분이 우리 아버지다 나누는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설명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만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뜻없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건성건성 읽는 사람은 복을 저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뜻없이 기록된 게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독도 해야 되지만 정독을 해야 돼요. quiet 타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왜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을 하늘에 계시다고 말하는 걸까? 하늘에 계신다고 할 때 그 하늘은 뭔가? 그 하늘은 그냥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거기는 어디입니까? 대기권입니까? 대기권 안입니까? 대기권 바깥입니까? 성층권입니까? 아니면 몇 억 광년을 날아갔어야 당도하는 우주 중심에 있는 어떤 공간입니까? 태양계 안입니까? 태양계 바깥입니까? 은하계 안입니까? 은하계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은하계 같은 그 우주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하늘은 그런 물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땅에서부터 몇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면 거기 있는 어떤 곳,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안타깝고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죠. 최초의 우주인인 소련의 가가린이 우주선을 타고 날아올라 지구를 봤어요. 그 지구가 파란별이라는 걸 말해줬을 때 우리 지구 사람들이 다 놀랐죠. 지구가 파란별이라고? 파랗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말이 뭐냐면 유명한 말이죠. 뭐 소련 시대니까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무신론이니까, 그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내가 하늘에 날아올라가 보니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 말은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 대해 크게 무지하고 심각하게 오해한 발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가가린이 날아올라가서 봤던 머물렀던 그 하늘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은 신적 영역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람이 가닿을 수 없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땅은 사람이 살고 있는 영역이죠. 우리는 이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은 땅을 사는 인간을 초월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영역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영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곧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는 분이에요. 그냥 땅에 갇혀 있거나 심지어 하늘에도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런 신적 영역, 곧 땅을 초월한 어떤 존재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같은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의지를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주영도 죽었고요, 이병철도 죽었어요. 이건희도 죽었어요. 이병철의 아들. 정주영의 아들인 정몽헌 현대그룹 사장도 회장도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가진 부의 100분의 1만 내게 주어도 부산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아마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하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게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초월한 어떤 존재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기도는 진짜 기도가 되는 거죠. 아하, 진짜 이것이 기도구나, 내가 이분께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 꼭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뒤죽박죽인 사건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과 사연들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답답함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서 다른 차원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싶은 소원과 갈증을 항상 느낍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토로하냐고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거냐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테슬라에 찾아가가지고 지금 우주로 쏜다니까 나를 좀 이 답답한 공기 속에서 끄집어내서 우주로 한번 쏘아줄래? 그 부탁하는 게 기도일까요? 우리 이 갈증 속에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가진 자들은 왜 저렇고 가난한 자들은 왜 이렇습니까? 이거 어디다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소원을 풀려고 대통령을 다시 뽑아보고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보는데 또 똑같더라고요. 이 정당이 투표하고 저 정당을 지대해 보는데 여러분 또 똑같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땅에 있는 권세자를, 땅에 있는 부자, 땅에 있는 힘에 굴복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존재가 있는 거구나 깨닫는 순간에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차원, 초자연적인 영역에 사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인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참 인간이 됩니다. 인간은 더욱 인간다워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이 무슨 초인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간이 무슨 호모 데우스 아시죠, 여러분?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어요. 과학이 발달되고 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이르게 된다. 생명을 창조하는 영역까지 이를 거다.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데우스, 데우스는 신이란 말입니다. 호모는 인간이란 말이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말 많이 하는 사람은 호모 시브리쿠스, 많이 시브리니까. 그런데 사람이 호모 데우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초월하신 하나님의 대조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행복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쯤 되려고 바벨탑을 쌓은 게 비극이었습니다. 네 안 죽는데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대, 그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순간 인류는 큰 비극을 맞이한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호모데우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나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한 보잘것없는 정 같은 존재구나 깨달을 때 진짜 인간이 되는 것이고 정말로 행복한 길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뱉는 탄식은 더 이상 탄식이 아니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때 우리가 분노하고 울먹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게 문법이 안 맞는 같은 소리를 내뱉어도 여러분 그게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가 손을 들어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그 인정하는 그것이 기도의 행위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이 높고 완전한 차원을 사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고 또 자각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완전하시고 높고 다른 차원에 계신 그분, 우리를 다 꿰뚫어 보시는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를 가리고 어떤 거짓으로 우리를 꾸밀 수 있을까요? 혹시 그 동산 에덴에서처럼 어리석게도 나뭇잎 정도로 우리의 벗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돈을 벌어서 치장을 하고 자동차로 꾸미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사람의 눈을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까요?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은 몰라. 11조를 많이 하면 믿음이 아주 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까요? 돈이 사라지면 말라버리는, 태양 앞에 말라버리는 나뭇잎하고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무릎 꿇게 되고 그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아주 정직하고 진실된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왔구나. 말이 아주 담백하고 진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언부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이렇게 잘난 척하고 저렇게 잘난 척하고 자기 기도 안에 자기의 핵식과 읽은 책이 얼마나든지 다 표현하는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아주 정직한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다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는 경건한 벌거벗음을 경험합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분 앞에 내가 숨길 수가 없구나. 거룩한 벌거벗음. 옷은 죄를 짓고 나서 생긴 거예요. 완전히 가릴 수 없는 죄를 옷으로 가리겠다는 거죠. 영혼의 부끄러움을 그 천조각 어떻게 가립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그제서야 가리고 꾸미고 거짓으로 장식하는 것을 멈춥니다. 경건한 벌거벗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기도죠. 할렐루야. 그 순간 겸손을 이해하고 경배와 찬양의 순수한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완전히 다른 분이구나. 그 앞에 나는 이렇게도 하찮은 존재이구나.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엎드리죠. 그 순간 절하는 거죠. 굽혀 경배하는 거죠. 높이 우러러 숭배하고 노래하며 시로 찬양할 존재를 만나는 아주 놀라운 정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기분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데도 그 정서가 함양이 되고 정결하게 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예배 한번 온전히 드리고 나면 기가 막히게 내 영혼이 깨끗한 거죠. 미세먼지가 온 하늘을 덮어도 소나기가 한번 쏟아붓고 나면 하늘이 맑게 보이고 내 시야가 깨끗하게 투명하게 보이듯이, 그런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가진 장식품들이 아무 쓸모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아주 맑게 내가 보이고 아주 맑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순간을 경험한 사람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깨끗한 상태일지. 그러나 하나님의 참모습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의 거칠고 황폐한 인격의 누추함, 그 인성과 감정의 잡다함, 이걸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타고난 성품은 거칠고 교만한데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면 이 사람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땅에 있는 인간이 자꾸 만나는데 어떻게 여전히 경만하고 거칠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요,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자,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다시 정리해 봅시다. 초월의 영역을 사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다루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신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중에 이제 조직신학이, 우리 학교에서는 교의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첫 타임이 신학 서론입니다. 신학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걸 하고 그 다음 배우는 게 이 서론을 배우고 나 첫 번째 신론이거든요. 신론을 배우는데 우리 교수님 지금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2년인가 가르치시고 3년 가르치셨나? 캐나다로 가셨어요. 그 네덜란드 분이셔요. 영어도 너무 잘하고 네덜란드 말은 진짜 잘하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프랑스어, 그것다가 한국어가 너무 정확합니다. 논문을 써서 들고 가면 문법적으로 틀린 걸 집어냅니다. 이거는 비문인데 외국인에게서 이거는 비문이다 소리를 들을 때 그 참담함. 근데 그분이 신론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학교 갈 때 삼위일체에 대한 고민을 다 가지고 있거든. 와, 여러분, 저는요 동정녀 마리아 또 믿어져요. 전도사 때 일입니다. 근데 삼위일체가 찜찜한 거예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탁 이러십니다. 대답을 너무도 진지하게 가만히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합니까? 나 완전 골이 흔들렸어요. 와, 이거잖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내가 존재하는 방식 정도로 생각한 거잖아요. 땅에는 여러분 하나의 성격에는 하나의 물건뿐이잖아요. 사람은 일위일체예요. 김상근이라는 인격에는 이 몸 하나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인격 안에 한 몸?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게 존재한다는 설명이 삼위일체야. 그 교수님 그 한마디로 저는 끝났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다르다는,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합니까? 아무도 그날 더 이상 대답을 못 했어요. 그걸 또 따지고 할 만큼 못 깨닫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 전부 다 여기저기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는 순간 바로 그 뜻인 거죠. 나와 같이 않으신 분이에요. 초월적 존재의 속성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분은 초월자로 계십니다. 이 말은 다르게 설명하면,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 좀 더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분은 초월적인 분이고요. 그분은 갇히지 않는 영역을 사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갇히지 않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분은 갇히는 영역을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한받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셔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그분은 찬양받지 못하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이 하나님이 안 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갇히지 않아요. 제한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언어 속에 갇혀 있을 수 없어요. 너무도 크고 놀라운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그런 분이라고. 그래서 경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예배하고 싶은 자발적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어떻게 내가 찬양을 안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늘 놀라게 됩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이신가? 이 정도이신가?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님을 믿고 또 믿는데 어른들이 청년들을 보고 나도 니만 할 때 그랬다. 아이고, 이상한 분들이라. 믿고 믿으면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늘 놀라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상해요, 여러분.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할렐루야. 그분을 따르면 따를수록 이 세상에는 비교할 것이 없어.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날마다 계속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옛날 신앙이 좀 식었다. 신앙 맞냐고. 나도 니만 할 때는 그랬다.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진짜 하나님 만난 거냐고. 시간이 갈수록 저는 하나님이 더 좋은데. 누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제 사역을 정리하시고 은퇴할 준비 때인데 뭘 또 그 푸드트럭을 또 해가지고 그걸 또 그래가 빛이 못 잘랍니까? 미치겠네 정말. 만나면 만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더 좋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60 몇 살 뭐 대단합니까? 영혼을 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게 뭐가 대단하고? 살 만큼 살았답니다. 살 만큼 살았다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매일 기적 같잖아요. 매일 놀라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한시도 그냥 두시지 않아요. 매일 놀라게 만들어요. 만날 때마다 우리는 감탄하는 거죠. 우와, 우와. 여러분 이 우와가 뭡니까?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그분의 놀라움에 대하여 감탄하는 거예요. 매일 그냥 우아하죠.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면 말을 못합니다. 그냥 우아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다 저렇다 말하면 우리가 표현하는 표현 안에 우리 식구 속에 언어 속에 하나님이 갇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갇히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만날 때마다 감탄하고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요. 나를 가만두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요. 찌그리고 살아요. 내 자식이 어디 다리 하나 부러졌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얼마나 찬란하고 내가 얼마나 빛나는 분을 만나고 있는지를 잊고 살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갇혀 있는 겁니까? 내 돈 속에 갇혀 있고 내 새끼 부러진 다리 속에 갇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갇히거나 제한받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내 돈 속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150cc 차량 속에 계시잖아. 그럼 250cc 자동차 속에 계시냐? 아니고 그분은 벤츠 속에도 없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다고요. 제한받지 않으신다고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저 하늘에만 모셔두고 삽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설명하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래 공부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원어로 이게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우라노스가 하늘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직역을 하면 뭐냐 하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하늘들, 하늘에 계신이 아니라 왜 하늘들이라 그랬을까요? 하늘이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설명하고 담기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하늘들이야. 대단하고 높은 그 하늘 하나가 아니라 하늘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그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충분하지 않는데 그 하늘에만 모셔두는 거예요. 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벌벌 떨기만 하고 그분을 누린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설명하기가 충분하지 않고 어디에도 갇히거나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물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겠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가두어둡니다. 가만히 가두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이 노래 아십니까? 자이언티. 하나님을 하늘에 그냥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닿을 수도 없고 그분이 오시지도 않고, 이건 헬라적 사고예요. 헬라적 사고. 형이 상하기 형이 하악과 어떻게 만나냐 이거지. 하늘에 계신 하늘에만 모셔두고 살아. 필요할 때만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이전 시대부터 있었어요. 특별히 계몽주의 시대에 합리적 이성적 판단이 최고로 취급받던 그 시대에 그때 시작되던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을 철학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이신론이라고 불러요. 이신론. 영어로 Deism, D-E-I-S-M, 이신론. 보여주실래요? 이 이신론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인정해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창조의 질서가 다 생겨놓고 그 다음에 이 질서대로 움직이는데 하나님 손 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무신론보다 하나님을 더 모욕하는 거예요. 이 신론은 유신론인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손 떼고 가만히 보고 계시다. 이 신론. 지금의 교회를 보면, 기독교인을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이 신론자들처럼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 삶에 어떻게 관여하지 않는, 관여할 수 없는, 관여하면 안 되는, 그냥 좀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이러고 살아가는 것 같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가둬놓은, 그냥 거기에 그냥 갇혀있는 하나님, 내 생각 속에 갇혀있고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이라는 틀에 갇혀있고 나의 신앙 성격에 갇혀있어. 우리 교회 전통에 갇혀있고 고신파에 갇혀있고 합동적 신학 수준에 갇혀있고 또 다른 이신론인 것 같아요. 계시는데, 창조하셨는데, 전능한 능력으로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지금은 그러면 아무 관여를 안 한다. 그럼 지금은 전능하지 않다는 건가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깨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초월하여 높고 찬란한 분임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거기에 갇혀있지 않아. 그분이 내 삶으로 오셔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뜻임을 믿읍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자, 하늘은 땅과 다르다는 의미죠. 땅은 어떻습니까? 어지러움이 가득하고요, 깨어짐이 가득합니다. 여기는 지저분하고 더러움이 있어요. 이걸 주님이 보고 계시다가 땅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였구나, 내려와 보셨어요. 바벨탑 사건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하나님이 또 내려와 보셨어요. 땅은 그런 곳이에요.
어지럽고요, 깨어짐이 많고요,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무슨 뜻이냐? 하늘은 초월적인 그분이 계시는 분인데 거기는 땅에 어지러움이 없어요. 깨어짐이 없는 곳이에요. 완전함이 있어요. 히브리적으로 말할 때 샬롬이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그분은 완전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장소적 의미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자람이 없어요. 찌그러짐이 없어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아버지가 사랑으로 돌보는 아버지다는 생각을 이 한국 땅에서 자란, 유교적 전통에서 자란 세대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 아버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저를 가슴과 가슴을 맞대어서를 안아보아 주신 적이 없어요. 등에 태워서 다닌 적 있고 막 지게에 태워서 다닌 적도 있으신데 가슴과 가슴을 맞대어서를 안아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제게는 참 부족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뒤에 백이 되어주고 이런 뜻은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 닭살 돋는 거야. 적어도 우리 시대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 있잖아요. 엄친자모. 엄친 뭡니까? 엄격한 아버지와 사랑할 자자, 자모. 사랑이 많은 자애로운 어머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어울리는 뜻이죠. 엄친자모. 아버지는 엄하신데 사랑을 속으로 품지 겉으로 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버지 무서워. 무서운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좋은데 무섭고 막 그래. 어릴 때 뭘 잘못해가 쫓겨났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집에서 쫓겨나는 게 너무 무서워. 왜냐하면 먹는 게 밥 말고는 없으니까 식탁에 앉았다고 쫓겨났어요. 예. 이게 이제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하는데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 동생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뭘 좀 잘못한 거야.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때렸어요. 우리 쫓겨났어. 밥 먹을 때 쫓겨나면 진짜 힘들거든요. 쫓겨나 있다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 저녁이 깊어져서 이제 집 앞에서 알짱알짱 되면 엄마가 살짝 나오는 거죠. 들어온나? 그럼 그 부엌에 정지에 가서 그냥 아궁이에 불이 빨갛게 켜졌는데 거기 이제 양은 냄비에 된장 딱 찢어가지고 알루미늄 밥상 조그만 거 거기다가 차립니다. 아버지가 다 압니다. 아는데 봐주시는 거죠. 우리는 소리만 안 내면 돼. 소리면 조용히 해라 아버지 듣는다. 조용히 먹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자.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기도하자 이러시면 용서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들어온나 소리를 못 하시는 분이야. 엄친. 근데 엄마는 들어온나 배고프세 자모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도 똑같아. 유대적 사고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겁이 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어. 이 야훼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게 됐다고 실수로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다가 아도나이를 야훼에 붙이니까 그게 야훼라는 자음에다가 아도나이 모음을 붙이면 그래가 읽으면 뭐가 되냐면 그게 여호와예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히브리 사고방식은요 우리 사고방식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 그것도 엄친자모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은 찌그러짐이나 그림자가 없는
완전하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는 것을 하늘 아버지는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계신 곳이 우리의 고향이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마침내 거기로 가게 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가치관에 쩔어서 이 땅의 방식으로 살다가 허망하게 끝날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가서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한 다음에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내가 데려가마. 이러고 가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마다 완전하신 그분이 계신 완전한 샬롬이 있는 그곳, 다시는 눈물이 없고 바다도 없는 그곳에 우리가 마침내 가게 될 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돈 몇 푼 구하는 것 진짜 기도 아니구나. 내가 성공하기를 위해서 발악을 하고 기도하는 것 진짜 기도 아니구나. 우리 집이 어떻게 좀 잘 되면 좋겠다 소원하는 것 진짜 기도 아니구나. 그건 완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구나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고쳐지고 새롭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장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랬죠. 하늘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아빠 되신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묵상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니 하나님을 자꾸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를 떠올리면 우리가 그다지 반갑지도 않고 따뜻하고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경우들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느 수련회를 가서 청년의 수련회를 제가 인도할 때인데 그 청년에서 하나님 어머니라면 쉽게 부르고 따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라서 힘들다고 고백하던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참 신실한 자매예요. 교회 반주 도맡아서 다 하고 그 집안이 참 좋은 집안이에요. 근데 그 자매 속에 그런 얘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 밤에 나온 메시지의 주제가 제목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을 몇 번이나 불렀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반주하던 자매가 CD를 만지다 내려와 버렸어요. 자기는 더 못하겠대. 설교를 하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 못하겠답니다. 또 깜짝 놀랐죠. 몸부림치고 신음하던 자매를 도와서 함께 기도하고 상담하는 자매가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청년들은 알잖아. 그 교회 한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그 집이 어떤지 아버지가 어떤지 다 안단 말이에요. 가족을 너무 힘들게 만들고 어머니에게는 천연 같은 무거움을 짐지어 주었던 아버지를 자기는 사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동안 주기도문을 제대로 암송하기도 힘들었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오면 아버지를 허물거렸던 거죠. 하늘에 계신 이러고 지나갔던 거예요. 땅에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상을 망쳐놓았던 예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한둘이겠습니까? 이 땅에 그런 이야기를 사연을 가진 사람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땅 아버지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오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 같은 아버지 상을 땅에서 만났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림자 같은 건데 이게 완전하질 않아.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근데 그렇게 시작한 것이 우리가 아는 아버지지만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상이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완성되지 않은 채 우리는 고통하며 살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야. 호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 영적 부성부재 현상, 그것을 겪습니다. 아버지 부재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재면 뭡니까? 고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고아 상태를 겪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이유 없이 허전해요. 내면의 깊은 자리가 채워지질 않아요. 돈은 더 벌고 더 벌면 괜찮은데 벌고 벌어도 여전히 허전한 거예요. 땅을 사도 내 소유가 점점 늘어나는데도 나는 점점 더 허전해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술을 말로 들이붓고 음식으로 배를 채워도 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부재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를 만나면 땅 아버지로 인해 느꼈던 완전해지지 않던 아버지의 빈자리가 채워집니다. 아버지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온전히 아버지로 우리가 따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한 아들이 되고 완전한 딸이 됩니다. 완전히 채워지는 거죠. 하늘 가족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 아들은요, 이전에 이제 싸이월드 시절에 제 사진을 딱 올려놓고요, 제가 집회할 때 마이크 들고 있는 사진인데 제 사진 중에 좀 잘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원판이 시원찮으니까 사진이 잘 나오면 참 기뻐요. 근데 그 위에다가 이래 놨습니다. 영어로 Earthly Father, Earthly, Heavenly Father의 반대말이죠. 땅 아버지 해놓은 겁니다. 이놈은 그때부터 그걸 깨닫는 날부터 지금까지 하늘 아버지와 땅 아버지를 구분해서 부릅니다. Heavenly Father. 우리 이제 주기도문을 영어로 번역하면 Heavenly Father 이러기도 하고 Father in Heaven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이죠. Earthly Father, 땅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이걸 구분해서 부르는 걸 좋아해요, 제 아들은. 미국에 있는 음악학교에 가려고 했어요. 보스턴에 있는 그 굉장히 비싼 학교인데, 근데 그때 그 1년 학비가 그 당시에 $70,000, 그리고 생활비가 $10,000, $80,000가 있어야 돼. 대충 한 1억쯤 있어야 되는 거, 1년에. 예를 들면 1년에 한 2천만 원쯤 된다 이러면 제 연봉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좀 굶어도 보내볼까, 이게 가능한데 1억은 이제 연봉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2년 3년을 아무것도 안 먹고 꽉 모아 갖다 부어도 얘 1년 유학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 범위를 벗어났네. 그랬더니 아들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 이랬습니다. 아빠 참 이상하시네. 하늘 아버지가 해결할 일을 왜 땅 아버지가 고민을 해요? 다 이럽니다.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왜 하늘 아버지가 해결할 문제를 땅 아버지가 고민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아들에게 다른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자식 나를 두고 네 애비가 누구야 임마. 근데 아들에게 다른 아버지가 있다는 말에 저는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에게 그런 출생의 비밀이 있다면 아버지로서는 펄쩍 뛸 일이죠. 김영희 일로 와봐. 얘 애비가 누구야?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얘기하다 우리 집사람한테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재미나게 만들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애비가 내 아들이 내 DNA와 다른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너무 남자의 아들이라는 거 알면 기분 나쁘잖아요. 다른 아버지가 있다면. 근데 임마가 나를 땅아버지, 하나님을 하늘아버지로 부르는데 막 기뻤습니다. 진짜로 기뻤습니다. 지금도 손톱만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 녀석은 완전한 아버지를 만났던 거죠. 그리고 완전한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게. 이 말은 뭡니까? 땅 아버지를 무시해도 된다는 가르침이 아니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하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버지를 잊어버린 채 고아처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입은 상처와 완전하지 않는 부성으로 인해 허전해진 정서와 영혼의 빈자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방황하던 날의 기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 놀랍고 신비로운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하늘 아버지를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완전히 채워지는 영적 해갈과 만족을 경험하며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장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벅차고 놀라고 얼마나 기쁘고 찬란한 일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의 뜻은 땅과 대조된 초월적인 존재의 영역이 있다는 뜻이고요.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초월하여 꿰뚫어 보시고 통찰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내 문제에 대해서 기울어지지 않은, 왜곡되지 않은 자녀의 상으로 우리를 보시고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 늘 그 아버지를 만나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